오늘은 5월 21일 부활제 7주간 금요일입니다. 입당송.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부활제 7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생미사로 이예선 크리스티나와 스탠리 가정, 김현태 알렉산더, 임데이비 가정, 정인왕 베드로, 정성경 테레사, 오창수 알렉사, 이등로 바오로 부재, 황은순 마리아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연미사로 배경로사, 이지호 테레사, 이우천 스테파노, 배상국 그레가리오, 정문환 바오로, 임윤영 요한, 정영익 요셉, 이도수 요한, 유금능 강지가, 배정강 레지나, 권기정 미카엘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리.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빛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 큰 선물을 받은 저희가 굳은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르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리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대로 갇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어자를 하늘에 세우셨네. 주님은 당신 의자를 하늘에 세우셨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은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당신 의자를 하늘에 세우셨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주님은 당신 의자를 하늘에 세우셨네. 주님은 당신 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당신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 말씀을 따르는 힘센 용사들아. 주님은 당신 의자를 하늘에서 세우셨네. 알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죽었다 살아난 분이 같이 아침을 먹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 베드로는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살아서 눈앞에 보여. 이게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편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보인다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세 번이나 배반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뜻이 무엇인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그렇게 배반한 경험이 없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실패를 했어요. 세 번이나. 다른 제자들 이들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처를 확 찍은 거예요. 이거. 배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가 되려고 그러면은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꾸 덮어놓으면은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보기가 싫어. 내가 부끄러우니까 도망가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죄로 도망을 가지는가? 도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울해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자꾸 부끄러운 거, 죄 이런 거, 실패 이런 걸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뭐지? 어둠이 자기 영혼을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해지는 것도 합니다. 그래 죄는 밝혀져야 돼요. 안 밝혀지면 죄는 자꾸 뿌리를 깊이 내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게 직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심리학자보다도 인간을 잘 알죠. 기껏해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1800년대 프로이드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성경의 이런 모든 것도 보통 심리학의 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심리적으로 해결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인식을 시키는지 우리가 생각하냐?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때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런 신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안 그래도 미안해 죽겠는데 자기 성질을 확 찔렀으니까 이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어떤지.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배반하기 전에. 근데 지금 대답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저를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내한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솔직하고 고백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실제 어떤지 딱 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할지.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은 기도를 못해요. 제가 간혹 병자 방문을 가다 보면은 이런 말을 제가 들어요. 요새는 기도도 못하고, 그것이 이제 또 죄석에 느껴지는 거죠. 돌아서만 까먹고,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프면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그걸 자꾸 옛날에 아프지 않은 데처럼 비교를 해서 하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우울해지는 거죠. 아플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또 보면은 베드로가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이게 그 옛날에는 이게 요처럼 통으로 되어 있었죠.
허리에 띠를 뗐다는 것은 이제 일하러 간다, 준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때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거 다 네가 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안 된다. 예. 이 말이죠. 예. 아픈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이 들면은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내가 우울해져요. 그럼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조화가 필요해요. 조화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완전하다 말을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온전하다. 온전이 뭐죠? 남만 있는 것이 온전합니까? 밤과 낮이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좋은 이만 있는 것이 온전합니까? 좋은 이가 나쁜 일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선과 악도 두 개가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예. 지금 경쟁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경쟁이 되고 있어요. 남보다 우리 뒤떨어질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혹시 공부를 덜 못할까 봐, 다른 아이보다 못할까 봐서. 이게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꼭 잘해야 돼. 착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그런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죠.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2번, 3번 했다는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신뢰한다. 너를 내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준 거예요.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못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분이죠. 이런 게 내한테 믿음이 생기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죽었으면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죽어요. 그런 죽음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분이 나를 받아주신다. 저분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죄책감도 있고 후회감, 상처 이런 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족한 자기에게 다 맡기잖아요. 3번이나 말하면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끝에 나를 따라라. 내 어린 양들을 돌봐라.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성공에 대한 이런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또 실패했을 때는 실패는 내한테 좋은 거울이야.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이거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놔야 돼. 그런다고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실패도 내한테 좋은 가르침이다. 이런 태도로 살 때 그것이 신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도서는 바울은 지금 말은 이리 끌리다니고 저리 끌리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도서에 보면은 바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이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총각 테스투서가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바로 죽었던 예수는 살아났을 때 이걸 지금 바로는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 있어서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거죠.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자비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저희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이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제1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람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드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리라.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비로운 성사로 저희를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이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믿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